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9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9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9절입니다. 자, 지금 이 9절 말씀을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너희 형제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형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작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 야곱에서 그 아들들이 12아들들, 그래서 그 12아들들의 그 지파별의 형제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의 지파는 구약의 모세 시대의 십계명 아래 있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칭할 수 있었지만, 현재 예수 성령 이후에는 이 형제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들이 형제입니다. 그들이 곧 아브라함의 씨고 그들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 형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올 텐데, 이 형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구절에서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와서 예수 자신이 받은 그 환난도 여기에 속하는 말이지만,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도 요한이 당하는 환난과, 즉 그때 당시에 예수가 죽고 그 부활하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했고 승천하고 10일 후에 성령이 와서 그들이 다시 사도로서 역할할 때, 그 이전은 사도가 아니죠. 오순절 이후가 그들은 진정한 사도로 갈 수 있죠. 그 사도의 일들을 할 때에 당한 환난이 바로 예수와 그 형제들이 당한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그들이 당하는 환난, 믿음을 지키기 위한 환난이지, 이때 당시에 겪었던 그들의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길 바라고요. 나라, 이것도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증거한 바와 같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의미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나라라고 한 것은 베드로가 증거하였던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한 개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그래서 자, 이제 좀 오늘 제목을 좀 쓰겠습니다. 셋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장 셋째 시간입니다. 거기 지금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뉜다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뉘는데,
이 로고스 중에서도 뭐가 있느냐면, 유전과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요. 로고스라는 것은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지만 본문이죠. 레마는 숨은 뜻이죠. 그런데 이 로고스가 본문인데 본문도 유전적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계명으로 보느냐,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바와 같이 증거됩니다. 내가 조상을 유전에 연갑자로부터 더 배나되었더니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들어왔다는 말을 또 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유전과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성경을 보되 유전으로 하면 이것을 우리가 현재로서는 이건 애굽의 소리예요. 애굽의 소리 또는 뱀의 소리 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계명은 성경 자체 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뜻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율법적 얘기를 하죠. 바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을 이야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골도 후서에서 증거하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었다는 것을 증거한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몇 장이 된 것 같지 몰라 생각이 안 나는데, 조상의 유전에 내가 했다는 말씀이 어디 나오는데, 원래 찾아지가 않네. 자,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을 알기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하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육체로 알고 영으로 안다는 그 고백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을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예수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계명 속에 들어있는 레마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은 본문인데 유전적으로 보느냐 계명으로 보느냐 이런 것이죠. 유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예대로 하는 게 바로 유전이에요. 사람의 예대로 말하면 그게 유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건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속에 레마가 들어있잖아요. 그 레마가 바로 예수의 증거죠. 그래서 예수의 증거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요한복음 6장 63절인가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바로 뭐예요? 레마죠.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네, 이러한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로서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10절에 주의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래서 주의날 나왔어요. 10절에 주의날 나왔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내가 거기 봤는데 못 찾았는데. 16, 17절 봤는데 못 찾았는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고. 네, 맞아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근데 17절을 중심으로 봤네. 자, 육체대로 알지 않고 알지 않기로 한다가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계시록 1장 10절 말씀해 보면 주의날 나왔죠. 주의날. 이 주의날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1장에 주의 제자들이 예수가 승천하는 모양을 보고 있죠. 승천하는 모습을. 그때 이제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무엇을 그렇게 보느냐? 하늘로 들리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는 말씀에 의해서 예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의날이에요. 지금 신학에서 말하는 주의날은 언제일지 알지 못하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날이 주의날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신학적은 재림을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의날은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떤 환경에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떠한 환경에 지금 처해 있어요? 예수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앞으로 예수가 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천사로부터 사도 요한이 지금 듣고 보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죠. 그러한 처지에 있죠. 요 상황이 주의날이에요. 여기서부터가.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 요한의 처한 상황에 임하면 그때부터가 주의날이에요. 주의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상으로 이런 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에스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을 보면은 나는 어디에 있었는데 이상이 주의신이 나를 이끌어 어떻게 했다. 그런 설명이 나오죠.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상으로 또는 성령으로 또는 성령의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요 순간부터 뭐냐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주의날이에요. 이게 요런 순간이 주의날의 각자에게. 즉 뭐냐면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가 양을 쳤죠. 자기 장인집에 묵으면서 살면서 양을 쳤는데, 양을 치던 어느 날 호렙산 근처에 갔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호로록 타고 없어지는데, 그냥 확 타서 없어지는데 그냥 계속 불이 타고 꺼지지 않는 상황을 보고 그것이 왜 그런지를 보려 하여 거기 갔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이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했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바로 주의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의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 개인이
믿음을 통해서 주 이상을 보는 거예요. 주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날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라는 존재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경이고 이것은 레마잖아요. 레마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세 얘기를 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와는 꿈과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만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성경에. 자, 그러면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 그렇게 보았다는 뜻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 나중에 모세가 그 돌판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성막을 짓죠.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죠. 주의 백성은 이 성전 문 밖에 있고요. 그럼 주의 백성이 자기 죄와 허물을 인해서 제사를 할 때, 즉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만 교회에 왔죠. 성막에 왔죠. 하나님께 드릴 희생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속죄제물을 가지고 왔죠. 그러면 일반 제사장들은 뜰이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죠. 주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 죄와 허물과 주의 백성의 죄와 허물을 함께 해서 하나님을 섬기죠. 그런데 모세는 지성소를 수시로 드나들 수 있잖아요. 그런 뜻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직접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론은 누구와 같은 존재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인들과 같은 상태예요. 그럼 모세는 뭐예요? 지성소에 드나들어서 지성소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론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보고 율법과 규례를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직접 보고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은 주의 백성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 4장에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뭐와 같이 되리라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접목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저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이상을 직접 다 보죠. 듣죠.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죠.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꿈과 이상으로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한 게 아니에요. 설명한다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한 이 부분이 여러분들도 이제는 장차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나라라는 얘기를 했죠. 나라라는 말이 9절에 나왔죠. 이 나라가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인데 그것도 보통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으로 지어졌다가 거룩해요. 즉 나 외에는 거룩한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자, 이러한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통치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통치하는 게 지금 두 가지 스타일이에요.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으로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보고 하나님 이상을 직접 대면해 보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것,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돼야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 족속으로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갔을 마치 여러분들 지성소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자까지 잘해야 돼요. 누구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에서 그 주장하는 이만희가 주장하는 자기만 이긴 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누구만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만희가 주장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성경은 누구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지어지느냐의 설명이 2장 3장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모라는 섬이 있었더니, 여기서 반모라는 섬을 조금 언급을 한다면, 이 당시에 그 사도 요한이 초해에 있는 유배된 위치가 반모섬이었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지금 반모섬에 가야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이 반모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즉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그들과 함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족속이에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물과 기름의 관계예요. 물이 기름과 동화가 안 되죠. 동화가 안 된다는 게 희석이 안 된다면, 섞이지도 않는다면,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물에 기름이 들어가면 기름은 기름대로 돌고 물은 물대로 돌죠. 동화가 안 되죠. 희석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벨리알이 어떻게 합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이라는 유배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들 중에서 분리된, 격리된, 유배된 자들의 그들로부터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뜻이고 나는 혼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 반모섬을 잠깐 설명드렸고, 반모섬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주일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들었어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뒤라고 하는 뜻은 실제로 뒤가 아니라 아직은 사도 요한이 온전한 주의사자의 모습을 통해서 말하는 주의 음성을 확실히 보지 못했다는 뜻이 뒤에요. 뒤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은, 자, 앞으로 본다는 것은, 앞에, 뒤에서 났다는 뜻은, 그 뒤에서 났다는 소리가 내 뒤에 있는 거잖아. 뒤에서 들리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내 음성이 뒤에서 났다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 같은이에요. 나팔 소리를 들었다의 뜻이 아니라 나팔 소리 같은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제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 일곱 나팔 나오고 나오잖아요. 인 다음에 나팔 나오고, 나팔 다음에 이제 그 재앙이 나오는데, 나팔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해요.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성막에서, 그 진에서 떠나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이, 레위 족속들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장을 꾸려서
행군했던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잖아요. 행진을 했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다 이 뜻이 이제 하나님 나팔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팔을 어디서 들었어요? 뒤에서 들었어요. 자기가 목도한 소리가 아니라 뒤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확실치 않은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점진성을 가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가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제부터 볼 거예요. 보이는 것이죠. 11절은 그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서 나는 소리를 이제 해서 나는 나팔 소리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바로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이제 의미죠. 그래서 7교회 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 뒤에서 나는 소리는 금촛대가 뒤에 있는데 금촛대에서 났다는 것과 같은 뜻이죠. 그래서 그 음성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확인하려고 돌아서니까 금촛대가 보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금촛대가 결국은 뭐냐면 아시아 7교회예요. 이제 이게 말미에 나옵니다. 1장 말미에. 그래서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7교회와 7 촛대와 7 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러세요. 자, 여기 뭐 인자가 나왔고 가슴에 금띠 이러세요. 인자 나왔어요. 자, 인자가 나왔고 가슴에 금띠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인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죠? 답을 말하면 예수죠. 그럼 인자라는 뜻이 왜 예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전에 사람의 종류 또는 아담의 종류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의 종류하면 창세기고 아담의 종류와도 창세기인데, 이 아담의 종류는 창세기보다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로 아담의 종류가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아담의 종류를 이해하면 뭐냐면 사람의 종류가 나와요. 자, 그래서 사람의 종류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여기만 인자예요. 여기만 인자라는 것은 여기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속한 사람만, 여기에 속한 자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과 사전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전혀 틀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사전적인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무엇이 사람이냐 하는 거죠. 그것은
27절. 그럼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가 있죠. 남자와 여자가 있죠. 남자와 여자가 우리는 둘로 생각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남자와 여자가 둘이잖아요. 그렇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잖아요. 우리가 사전적인 세상적인 그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요. 남자와 여자는. 뭐냐면 이 자체가 뭐예요? 애국 광야 가나안이라고 표현한 이 자체가 무엇을 뜻하죠? 이 자체가 여자예요. 이 자체가 여자예요. 이 자체가 여자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보여주는, 성막이 보여주는, 이 장막이 보여주는 모형의 뜻이 뭐예요? 우리 육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헐라고 한 거예요. 성전을 헐라는 뜻은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제자들이 이 뜻을 언제 알았다고 해서 예수의 부활 후에 알았다고 해서 예수의 부활 때에. 이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자예요. 이 여자는 뭐냐면, 잉태를 하죠. 잉태하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해산을 해야 되죠? 여자가 잉태를 했는데 해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해산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해산을 못하면 사망이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잉태에서 해산한 뜻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럼 뭐가 드러나요? 요게 드러나죠. 이거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요 상태만 남는 게 바로 해산이에요. 그래서 죽었다는 뜻이 이거예요. 성막이 왜 생겼죠? 하나님이 성막을 왜 만들려고 그랬죠? 법궤 때문에 했죠. 자,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을 다 헐어버리면 맨 나중에 남는 게 뭐예요? 법궤거든요. 이걸 우리 해산했다.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장사 지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는 흥하고,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자의 뜻이에요. 요것만 남는 요게 인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얘기는 어디 지워졌나? 어디 갔어? 지워졌네? 여기 있었구나.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여기서 없었구나. 남자와 여자가 그래서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는 뭘 얘기해요? 남자는 하나님을, 여자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여자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후 11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들려 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들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하죠. 요 뜻이 바로 지금 이야기한 인자의 설명이에요. 인자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종류에서 참고하시려면 여기 참고하시고요. 다른 하나는 여기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시면 사람의 종류 또는 아담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죠. 그러면은 예수만 인자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거듭내야 된다. 말씀으로 육신을 입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뒤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2장에서 아시아 일곱 교회한테부터 이제 나올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진짜 성전이에요. 그게 자만해서 뭐 호심경을 가지라, 뭐 예수님 네가 성령의 검을 가지라, 뭐 이렇게 얘기했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얘기했고 검을 사라고 내 소유를 팔아서 검을 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려는 화평을 주려는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까지만 들어도 지금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해야 설명이 됩니까? 성경이 다 어우러지죠? 성경이 다 어우러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풀리지 않아요.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인자 같은 이가 나와서 인자를 설명했죠?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쭉 설명해서 지금 몇 절까지 나오냐? 16절까지 나와요. 16절까지 지금 설명이 나오는데, 이 설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 모습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모습으로 보였다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2장부터는 아시아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아시아 일곱 교회에 그 편지하는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그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들로 다 서두에 그 시작에 아시아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그 첫 부분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로 다 기록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사자 즉 그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모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1절에 보면 일곱 교회가 나왔죠. 일곱 교회가 나왔고 또 주의사자가 사도에게 너 보는 것을 이러한 일곱 교회에 지금 편지를 써서 기록해서 보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설명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가진 자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11절에서부터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누가 봐요?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무엇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 음성을 통해서. 근데 그 음성이 어디서 나왔어요? 일곱 촛대에서 나왔어요. 일곱 촛대. 근데 일곱 촛대가 처음에는 뒤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확인하려고 돌아보니까 뭘 봤다? 일곱 촛대를 봤다. 그러니까 일곱 촛대에서 나오는 음성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일곱 촛대가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일곱 촛대를 공부하시려면 일곱 촛대 지금 일곱 교회를 공부하시려면 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면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 빼고 민수기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성막을 짓고 그 제사장과 레위 족속이 입을 복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섭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계시록 1장 2시간을 이제 동영상이 지금 올려져 있잖아요. 동영상 2시간이 올려져 있는데 시청하신 분들이
첫 시간은 53분인가 그럼 보셨고 둘째 시간은 30분 정도 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그 듣는 그 자체로만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절대로 이해하실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그래서 성경 전체를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두고두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은 것이 뭐냐면 어느 부분은 듣고 어느 부분은 안 듣고 해서 요한계시록이 절대로 안 풀립니다. 성경이 안 풀려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점을 유념하시고 요한계시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아시아 7개 지금 금초대가 나오는데 금초대 금초대 하기 전에 하나 빠진 게 지금 생각이 났는데 가슴에 금띠였죠. 가슴에 금띠. 이거 설명 안 했네. 가슴에 금띠. 자, 이 띠라는 것은 허리에 띠는 것이 가슴에 띠는 띠가 없죠. 왜 우리가 허리에 그 띠를 띠죠? 성경에서 띠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힘의 상징이에요. 이 띠가 힘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배가 고프거나 체력이 딸려서 지쳐서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허리띠를 졸라매죠. 그래서 성경도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얘기는 힘을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다는 뜻이에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그래서 띠는 바로 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띠를 가슴에 띄운다고요? 그럼 이 가슴에 띠를 띄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가슴에 띠를 띄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 가슴에 금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뒤에도 요한계시록 뒤에도 나오는데 뭐냐면 12지파, 12보석, 12문, 12기초가 나와요. 다 보석이죠? 그럼 그 12지파, 12보석, 12문, 12기초석 나오는데 그게 어디에서 유래한 것 같습니까? 시작은 야곱 12아들들의 상징인데 그 아들들의 상징이 뭐냐면 흉배가 나오죠? 레위기에 보면 흉배가 나와요. 이 흉배에 띄는 건 누가 띄었어요? 제사장 아론이죠. 이 흉배가 12개의 그 보석이 있어요. 이게 말하면 12지파 보석이에요. 요게 바로 흉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슴에 금띠를 떼었던 금띠는 이제 뒤에 일곱 개 이제 설명할 때 이제 나오는데 이 금띠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띠니까 이것이 결국 뭐예요? 호심경이에요. 호심경 잠언에가 나오죠? 이 금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슴을 얘기해요. 그럼 가슴이 뭐예요? 결국은 이게 신비의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가슴의 흉배예요. 가슴의 금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지성소의 상징이 돼요. 상징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법궤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어디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있죠. 그럼 이 법궤라는 게 뭐예요? 법궤. 법궤는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의 재질이 뭐냐면 조각목이죠. 조각목인데 이 조각목이 우리말로 하면 아카시아예요. 즉 가시나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가시돋친 마음의 상징이 바로 아카시아 조각목이에요. 그래서 이 조각목에 다시 가시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조각목을 어떻게 했어요? 금으로 입히게 했어요. 금으로. 이 조각목을 한번 베어지면 다시 가시를 제거하고 그랬으니까 다시 가시가 날 일이 없죠. 근데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조각목이에요. 베일 수 없는 조각목이에요. 베일 수 없는 조각목이기 때문에 가시가 수시로 나요. 수시로 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요? 신비의 세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부분이에요. 나는 십자가에서 매일 죽노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슴에 금띠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지금 내가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이 금띠로서 이 조각목 같은 내 마음에서 가시가 돋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가슴의 금띠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13절에서는 계시 1장 13절에서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은 완전히 예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다시 이 금띠가 금띠란다. 그 가시가 다시 돋기 때문에 금띠를 항상 다시 고쳐매고 수정해야 되는 그런 일이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미 아버지 보좌에 앉은 때에는 그 금띠가 다시 수정하거나 보정하거나 다시 고쳐할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 가시나무가 아카시아 나무가 살아있는 동안만 날마다 내가 이 금띠를 고쳐매야 되고 불에 넣어서 가시를 태우고 금이 더욱더 윤이 나게 해야 돼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중간에 빠졌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초대입니다. 금초대는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그 법궤를 주시고, 돌판을 주시고, 법궤를 만들게 하시고, 법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죠. 성막을 만들 때에 성막에 있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법궤를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을 그 하나님이 지시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떡상이라든가 금촛대라든가 떡은 어떻게 만들고 뭐 그 앙장은 어떻게 만들고 지성소에는 뭐를 두고 뭐 성막에는 성소에는 뭐를 두고 뜰에는 뭐를 두고 거기서는 뭘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금촛대가 있어요. 그러면 금촛대가 이렇게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금촛대가. 지금 몇 개 그랬어요? 지금 촛불이 몇 개예요? 이게 촛불이랑 몇 개예요? 하나죠.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등대는 하나예요. 그런데 불은 몇이에요? 7이에요. 뭐 여러분들은 불이 켜진 게 불이 꺼진 게 이제 그 너희가 성전을 볼 때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를 살피고 뭐 성전을 살펴서 뭐 하라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말과 말들이 많이 있죠. 이게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등대에 불을 밝혔잖아요. 언제 밝혔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래서 아론의 지파 중에서 이 등대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등대를 담당해서 저녁이 되면 아침까지 꼭 불을 켜야 됐어요.
그럼 불을 켜야 되고 여기 또 향로도 있었죠. 성서는 향로도 있었죠. 그래서 향을 만드는 방법, 향을 만드는 방법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름도 어떤 기름을 써라 하는 것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정해진 기름이 아니고 그 향이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죠. 그때는 육신적인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아론의 아들이 그 허락되지 않은 그 불을 켜고 향을 썼다가 죽은 기록이 민수기에 보면 나오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등이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게 7 불이 켜져 있지만 등대는 하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바지 등대는 하나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금이에요. 이게 재료가 금으로 만드는 거,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촛대예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라는 게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곱 불이 있다고 해서 7교회. 그래서 빌라에서 두보사. 그래서 이제 아시아 7교회인데 결국은 하나예요. 결국은 하나다. 왜 하나예요? 왜 하나예요? 7개지만 촛대가 따로 떨어진 7개가 아니라 한 촛대에 붙은 불들이잖아요. 이걸 뭐로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으로 설명하면 좋을까요? 네? 어떤 말씀으로 설명하면 좋아요? 지체. 4절에서 5절, 6절까지인가 7절까지인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기록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형상을 보여준 그림인데 그 그림이 이거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의 상징이냐? 예수의 상징이에요. 예수의 상징이에요. 예수의 상징이기 때문에 지금 13절에서 16절까지 표현한 묘사된 글이 바로 예수 요 등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예수의 모습이에요. 한 사람이 사역하는 것과 같아요. 7교회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사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2장부터 이제 그 3장까지 7교회에서 이제 설명된 말씀을 이제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그 7교회에 편지하는 자, 말하는 자의 모습은 다 지금 13절에서 16절까지 묘사된 그러한 모습으로 각 7교회에 편지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분부하고 당부하는 글이 써져요. 그래서 하나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 성령, 그에 함께하는 모든 무리들이 다 하나예요. 다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7교회 같지만 하나예요. 7교회 같지만 하나란 말이에요. 왜? 모두 하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착안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각 교단과 신학이에요. 각 교단과 신학이 여기에서 대두가 돼요. 왜? 이러한 형태라면 한 촛대 안에 켜진 불이라면 어느 교회, 어느 교단을 가더라도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하나라면 어느 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고 그럽시다. 있을 수가 없지만 그렇게 가정해보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그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한 분이고 예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면 그 안에서 낳은 자녀들이 말이 다 어떻게 돼요? 언어가 같아야 되잖아요. 네 아버지 누구야? 그러면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봉길동, 하나는 임꺽정, 하나는 뭐 누구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의미가 금초대예요. 그런 의미가 금초대예요. 그래서 한 하나님, 한 예수, 한 성령에 속했다 이 뜻이 일곱 교회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일곱 교회라니까 일곱 교회가 나왔으니까 말하면 요사이는 이제 신천지가 좀 잠잠하네 하든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발로나 때문에 그런지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주장하는 아시아 일곱 교회는 자기네들이 같이 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아시아 일곱 교회라고 얘기하죠. 이런 넌센스에 이런 사람 웃기지도 않는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들이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 있습니까? 신천지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냐고요. 그럼 그들이 비밀 포섭이라든가 비밀 교회를 놓고 사람들을 낚아채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나요? 사도들이 그렇게 사역했나요? 아니잖아요. 지혜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만희와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만희를 배반하고 나간 그 일부들의 그 동료인지 뭐 그 휘하에 있던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 7명을 끌어붙여서 그 사람들 중에 7명을 끌어붙여서 일곱 교회가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아시아 일곱 교회가 그러면 이만희가 주장하는 그 일곱 교회가 지금 그 배반하고 다 나갔습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표한 그 기록한 일곱 교회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나갔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그럼 이만희가 그 친구들을 아시아 일곱 교회에 지금 주의사자가 편지한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2단인 3단이 자기를 배반하고 나갔다니 뭐지 그런 소리는 아직 그런 소리는 하지 이렇게 너희들이 돌아와라 이렇게 하면 내가 아버지 보지 않은 것 같이 너도 아버지 보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성경이 맞아요 틀려요?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분별을 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그 모습이 바로 금초대의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거기 그 몇 절이야? 11절에 기록된 일곱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 일곱 교회가 12절부터 16절까지, 13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된 그 모습이 요 금초대 하나의 모습이에요. 요 금초대에서 나오는 소리가 지금 사도 요한이 들은 지금 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팔 소리가 아니라 아직은 나팔 소리 같이요.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지금. 아직은 분명하지 않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진짜 나팔 소리는 그럼 언제 나와요? 인이 떼어진 다음에 나팔 소리가 나와요. 이 뒤에서 이제 공부할 거예요. 자, 이 시간은 지금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계시록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